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네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네이를 제자로 부르신 학관과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하자 의인으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과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과 번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장차 이 마태라는 이름을 불리게 될 네이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세간에 앉아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던 세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그 당시 통용되던 이 히브리식 이름이며 마태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매국노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보기에 합당치 않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마태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은 죄를 애통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죄 중에 거하면서도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도 세리를 하되 늘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마태를 모델로 삼아 이 비유 속의 세리를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은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엘리사도 농사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기드온도 타작만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양을 치다가 부름 받았습니다. 본문에 주님이 네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라고 했는데 이 보시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 에데 아사토입니다. 이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마태가 다른 세리들과 달리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눈여겨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할 것을 아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대대로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주님을 바로 유대인들이 대방하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란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또 말년에는 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과 칼에 찔려 순교당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합당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주셨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9절은 마태가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비록 죄인으로 취급했던 세리 일을 그만두었지만 동료 세리들과 그 안에 교문에 있던 여러 죄인들과 교제를 끊지 않고 그 사람들도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음식을 드시고 그들과 교제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먹고 교제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 죄인들과 동일한 자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로부터 세리와 죄인에 충분하는 비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분하지 말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와 같은 취향과 수준을 지닌 성도들만 사귀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준이 낮은 성도들은 속으로 꺼려하고 형식적으로만 친근한 척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관을 예물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를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라고 욥기 34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와 같은 수준, 같은 계층의 사람들만 사귀는 이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매, 형제이며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어떠한 성도든지 구별 없이
교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비방하였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병든 자로 또 자신을 의사로 비유하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질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라는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세리나 창기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연적으로 율법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멋대로 해석하고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불의한 종교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그들은 회개라는 개념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 앞에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고 자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을 병자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눈에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중증한 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함으로 인해 치유의 가능성을 자체를 봉쇄해야 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해야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도 죄라는 병을 앓고 있는 죄인들이 아니냐, 너희도 나를 영접하라고 온유하게 설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참 의사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의탁함으로 영혼의 질병을 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혹 우리들 중에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종양 제거를 수술을 받는 암 환자가 더 이상 치유를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종양의 제거 수술을 받는 사람은 다시는 이 암세포를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회개함으로 또다시 죄의 명언을 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여 늘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지속적인 해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3절부터 39절까지는 이 금식의 논쟁과 새 옷과 새 포도주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본문의 기사는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3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금식은 경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속죄일과 같은 날 이외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모습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리였으며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금식은 왜 하는 것일까요? 식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따라서 식욕을 참으로 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식은 바로 이러한 식욕을 억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참된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휴강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는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구제와 사랑에 생각하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가부의 가산을 착취하고 금식을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가시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이선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금식 행위와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악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식하면서 금식의 진정한 의미와 분리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인 생활, 세상에 대한 욕심의 생활, 사랑이 없는 생활을 버려야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금식을 자주 하는데 다른 성도는 금식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성도를 비판하거나 자기보다 신앙 수준이 낮다고 여기서도 안 됩니다. 이사야 58장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계명을 열심을 다해 따라가는 생활을 하면서 이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금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은 제 아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는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의 비유로 들어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서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은 바로 혼인식을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신랑의 친구들과 또 신부의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친척들이 음식을 풍성히 먹으며 춤추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금식이 와도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하에서 자신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 아들을 혼인집의 친구들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신랑으로 또 교회를 신부로 말씀한 적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요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했고 사도 바울도 교회를 정결할 처녀도 예수님을 남편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랑으로 또 제 아들을 친구로 비유하신 것은 인간이 가장 크고 귀중한 즐거움과 축복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에게 제사함을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살게 만드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기쁨과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예수님을 빼앗기고 예수님과의 단절이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요 슬픔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육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은 또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평소에 따라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를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기에 예수님의 기뻐하심 속에 지내게 됩니다. 슬퍼하여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혹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분리된 생활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면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해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적인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또 슬퍼해야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제 생활을 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이며 이 기쁨을 여기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예수님과의 단절되는 일을 가장 슬픈 일로 여기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6절은 새 옷과 헌옷으로 비유하여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주의적 또 인본주의적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결코 화합될 수 없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주로 배로 옷감을 짰습니다. 그런데 배로 짠 새 옷감은 세탁할 경우 줄어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낡은 헌옷을 고치기 위해서 새 옷에 천을 떼어내 헌옷을 붙이게 되면 세탁을 할 경우 새 옷의 천이 줄어들어서 헌옷을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새 옷과 헌옷을 모두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인본주의 종교에 묻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인간 중심적의 가치관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화합이 될 수 없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실상은 인본주의로 치우쳐 타락할 대로 타락한 형편이었습니다. 율법에 명령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자비가 같은 진리는 지키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통만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였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의 이 개인적인 처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무조건 죄인으로 규정짓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독선적인 종교의 고정관념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무시하고 규제하고 평가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과 인간의 처지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축복하는 마음이 계시며 진정한 의와 다양하고 자유로운 천국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공의로우심이 있고 정죄보다는 사죄를, 죽임보다는 살리심이 있으며 하지 말라는 금시보다는 적극적으로 사랑과 의를 행하는 산 종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계시와 감동으로 되어지지 못한 인간들의 종교에는 자기의 가치관과 독성적인 고정관념과 종교의 형식과 행위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방법과 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사형수를 물러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인류를 위한 속죄의 진리가 될 수 있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지 믿지 못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도 못 믿습니다. 만일 다른 종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의 진리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인정한다면 기독교와 화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려면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이성으로 말하는 기독교 진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종교와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화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인간적으로 방법으로 합친다면 결국 또 다른 인본주의의 종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찢은 조각이 나는 것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 외에 인간들이 만든 종교에서 진리를 찾으려 하거나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신 하나님의 진리만을 참되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로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7절과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비유로 들어 구현하신 내용입니다. 이 고대 중동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 우유나 버터나 또는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 오래 쓰면 신축성이 떨어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낡은 가죽 부대는 발효성이 강한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역동적인 복음의 진리를 새 포도주로, 또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가지고 있는 완고하게 된 바리새인의 사람들의 마음을 헌 가죽 부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의 형식만 있는 율법주의적 종교 사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대하여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굳어지는 마음은 성경은 완고한 마음 혹은 강팍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그 마음이 죄로 굳어져서 신앙의 양심이 상실되어 가는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가죽 부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로 범했으면서 회개 않는 습성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성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도 외면하고 예수님의 교훈도 불순종하며 자기들의 고집대로만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에 찌꺼기가 남아있고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 굳어지고 더러워지기 전에 신속하게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상태로 늘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에 맛들린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인 특성과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정통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발전하고 진보되는 축복을 스스로 막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과 인격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과 가치관을 가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옛 습성과 가치관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신앙이 별로 성장하지 못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옛것을 버려야 새 것을 얻되 옛사람의 습성과 가치관을 버려야 하늘의 풍성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고이기만 하고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그들만의 종교적인 정통과 규례와 가치관만 고수하고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대적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롭게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개혁되어야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앙의 자리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독성과 형식주의의 신앙에 빠지게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그리고 말씀을 탐구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의 잔치, 이 마태의 잔치처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병들었던 자신을 깊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할 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낙인 찍지 말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포도를 담는 새 부도를 언제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신 계획하심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준비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죄인임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빠짐없이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불러주신 이 기쁨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늘 기쁨으로 하게 하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포도를 늘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은혜가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하신가 크신 은혜를 있음을 알게 하셔서 지금 받은 은혜만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하심을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